총회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짧게 하고 오바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1장 10절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85면에 있습니다. 1285면에 오바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자리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바댜를 시작하면서 이제 오바댜가 하나님에 관한 묵시를 가지고 있고 또 이 하나님에 관한 묵시가 어느 나라에 관한 거냐면 에돔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에돔에 관한 묵시를 하면서 에돔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1절부터 9절까지 하면서 에돔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에돔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 에돔이 나중에 AD 1세기까지 오면서 에돔은 거의 나라로서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그냥 족속으로도 이둠의 사람이다 정도만 남아 있을 정도로 에돔은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BC 기원전 134년에서 104년까지 다스렸던 그 유대 왕 하스모니안 왕가의 히카누스 왕이 실제로 이 이둠의 사람들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민족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AD 1세기에는 그냥 이둠의 사람이다 하는 정도만 존재를 하게 되고 에돔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에 보시면은 영원히 멸절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미래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서 보게 된다면은 정말 멸절되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영원히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의미라면 완전한 의미에서 영원을 의미하는 거고 완전하게 없어진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멸망한다라는 얘기고 멸절된다라는 단어는 카라트라는 단어인데요. 자르다 파괴하다 언약을 맺다라는 단어인데 언약을 맺다 하고 자르다 하고 조금 의미가 구분이 좀 잘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언약을 맺을 때 카라트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는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 언약을 어긴 사람이 완전히 그 죽음으로써 그 언약 어긴 것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멸절하다는 단어가 이 카라트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언약을 맺다와 동일한 단어로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10절에 그 완전히 파괴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제 야곱에게 포악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쪽으로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그냥 한 마디만 설명하고 끝낼 건데요. 왜 여기에 왜 야곱을 걸고 넘어졌을까요? 야곱 왜 유다인데 분명히 여기는 유다 나라인데 남유다인데 왜 야곱에게 포악했다? 왜 야곱을 가져왔을까요? 그거는 아까도 말다시피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결국 에서의 별명이지 않습니까? 불금이라는 불다라는 에돔의 별명이 바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고 그 에서가 결국 에서가 야곱에게 포악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가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정말 포악했나요? 에서가 정말 포악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정말 자세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에서가 야곱한테 포악했어요? 포악 안 했어요. 그냥 에서는 그냥 남성성이 보이고 있고 야곱은 여성성이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뭐 지난번 양정희 집사나 오늘 김주관 집사처럼 여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막 계속 그냥 막 어제 지난주도 울고 오늘도 울고 잘한다. 다 울어라 남자들. 그래 오늘 그래 맞아. 나는 여성 호르몬 나와도 되지. 50대인데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그래 어쨌든 그래가 또 여기 회장 되는 사람도 나오면 또 찌질 짤 거예요. 내가 분명하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야곱은 여성성이 강했고 에서는 남성성이 강했으니까 단지 포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포악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 포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마스라는 단어인데 폭력, 난폭,
난폭, 부당행위, 불법, 악, 거짓, 강포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뭐 포악하다, 폭력적이다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부당행위나 거짓 같은 경우는 에서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에서한테 한 짓이잖아요. 거짓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실제로 에서가 야곱에게 행한 행위로 지정하기보다는 정말 아닌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에서가 야곱한테 행한 게 포악한 행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결국 뭐냐 하면은 지금 에돔의 멸망 원인, 이 에돔의 멸망 원인이 에서가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유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다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예가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역사로 돌아가세요. 다시 역사로 돌아가서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 에돔이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에돔이 바벨론한테 멸망합니다. 에돔이 바벨론한테 멸망하는데 에돔이 바벨론한테 멸망하기 전에 어디에 가담했냐면은 에돔은 사실 바벨론한테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싸우자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바벨론이 배신을 하게 되고 에돔이 배신을 하게 되고 바벨론한테 붙어서 오히려 에돔이 바벨론과 붙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과연 유다한테 포악한 짓을 했던 것은, 폭력적인 짓을 했던 것은 오히려 에돔보다는, 역사적으로도 에돔보다는 실제로 바벨론이지 에돔은 아니었어요. 그냥 에돔은 그냥 같이 합세를 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또 지난 시간에 했던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에돔은 그 나라가 천연 요새라 그랬어요. 그 나라가 천연 요새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에돔은 어떤 거냐면은 어떤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천연 요새로서 감당하는 그런 나라의 지형을 가지고 있을 뿐, 에돔이 나가서 어떤 나라를 쳐들어가기는 결코 에돔은 좋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에돔은 어떤 거죠? 남이 쳐들어왔을 때 강력하게 막았을 뿐이지 에돔이 다른 나라에게 포악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왜 남유다를 멸망시켰냐?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존속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실제적으로 에돔이 포악하기 때문에, 난폭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공격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실제로 에서도 동일하게 보이죠. 에서의 입장을 보십시오. 에서의 입장은 자신이 장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가지지 못했죠.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과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런 사실에 있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시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장자권이 뺏긴 것이 순전하게 에서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장자권이 뺏긴 게 단순하게 에서의 책임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누가 속였어요? 누가 속였어요? 그렇지. 어마이가 문제지. 엄마가 문제잖아요. 엄마하고 야곱이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러티브, 그냥 이야기로 볼 때는 에서의 책임이라고 단순하게 에서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 결국에는 엄마와 야곱의 힘에 도움이 없으셔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왜 본문은 에돔이 잔인했다, 포악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옛날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남유다를 야곱으로 지칭한 것일까요? 그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애곡과 야곱의 관계에서 에서는 단순하게 야곱의 계략이냐 엄마의 계략에 의해서 이 장자권이 넘어갔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본문은 에서 스스로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으로, 그러니까 장자권을 버린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면서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장자권이 단순하게 넘어간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에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넘어간 게 아니죠. 여러분 또 저를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에서가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에서가 장자권을 내놨어요. 에서가 이제 이삭의 축복권도 넘어갔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자,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장자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에서는 야곱이 에서의 자리에 왔으니까 에서가 야곱의 자리로 갔나요? 산수다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제 에서의 자리로 왔어요. 장자의 자리로 왔단 말이에요. 축복권을 가진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에서는 야곱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예요. 에돔에게 대한 이야기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뭐냐? 자, 에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에돔이 남유다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서는 결국 그 의미는 뭐냐면 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삭의 가문이나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야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 자리로 돌아왔으니까 에서가 야곱의 차남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탈락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똑같이 에돔의 이야기도, 에돔도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니까 에돔도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에돔이 야곱의 남유다의 자리로 간 게 아니라 결국 에돔은 에서가 그렇게 했듯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탈락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너희는 멸절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서 내가 지금 있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어떤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들에 의해서 내가 정의가 되죠. 나는 아내가 있으니까 나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빠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가 되는 엄마가 되고, 내가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자리는 다 지금 어떤 식으로 생각하나? 다 상대의 환경에 의해서 나를 정의화한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의보다는 저는 뭘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에서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에돔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누구이십니까? 오늘 찬양 주간 집사님이 인도하시다가 그 노래가 뭐죠? 그 축복해주는 그 노래에 저는 어느 한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킨다. 내가 이 노래를 몇 번 불렀는데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킨다. 솔직히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명예로워요? 명예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명예롭습니까? 명예롭지 않아요. 뭐가 명예로워요? 명예롭지 않지. 그런데 그거를 명예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명예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내가 뭔가의 물질적인 것이나, 내가 뭔가의 지위적인 것이나, 내가 명예적인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있음을 명예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걸 명예로 가져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에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에돔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못난 사람처럼 자라면 안 됩니다. 오늘
다음번에부터는 제가 제대로 하겠는데 오늘까지 유튜버가 돼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일본 말인데 이게 못 쓰겠네.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진짜 유치한 건데 자 이렇게 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명예롭다. 여러분은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애가보가 되시기를, 그리고 뽑히는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헌금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는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부르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겠죠. 또 일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텐데요. 뭐 여러분 오늘 그 일하심을 또 기대하고 사실 뭐 몇 명이 없어서 누가 어떻게 뽑힐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정말 큰 일은 연임하는 거죠. 그렇죠. 연임하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노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뽑고 또 누구를 하나님 선택해야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뽑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뽑힐 때 그 일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가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많은 자녀들, 하나님 그들이
그 일을 명예롭게 생각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예가보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